사랑하는 나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언약갱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16세란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개혁의 길을 걸어간 왕입니다. 20세 때에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26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 보수하는 일과 정화하는 일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 성전의 헌금궤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되지요. 왜 그것이 그 속에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동안 유다가 얼마나 말씀의 암흑기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짐작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되자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개혁도 주로 우상이나 산 땅을 제거하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등 외적인 개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의 발견은 외적인 개혁에서 내적인 개혁으로 질과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개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변부만 두드리다 끝나는 피상적인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지적 없이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한 지점을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개혁도 중요하고 구조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중심의 개혁이죠.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없이는 공허한 개혁이 되고 절반의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심령의 회개로부터 출발됩니다. 이런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는 hilkiya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그동안 숨겨지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율법책이 드러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선한 열심을 내고 선한 수고를 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까치발을 들고 용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으로 한 달음에 달려오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다가오지요. 그동안 감지하지 못하고 있던 죄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조명은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전달받고 사바니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을 때에 왕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은 겸비해집니다. 율법책은 언약책이 아닙니까?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발견되자 그것이 손에 들려집니다. 거기서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자 그리고 귀에 들려지자 비로소 내가 위치한 곳이 어느 자리인지 어디인지 정확한 좌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지, 설사 내 안에 비록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과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이 말씀의 요구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가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국가적인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배반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요시야는 가서 발견한 이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섯인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은 말씀이 정확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 일에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 말씀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섯인지 훌다의 선언을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적 저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은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는 언약 갱신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계획의 방향이 어디로 행해야 할지가 분명하여진 것입니다. 발견된 언약책은 요시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발견된 책이 유물의 전시관 속에 갇혀있지 않고 들려지고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이죠. 이 일에 모든 백성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 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의 회개는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읽혀지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언약을 다짐합니다. 언약의 갱신은 곧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